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이렇게 마무리되는 말씀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통탄할 일이고 매우 가슴 아픈 일이며 그 시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사기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사사기에 대한 성경의 평가,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와 같은 평가가 사실 그닥 충격적으로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와 같은 평가가 낯설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충격입니다. 죄가 충격이어야 되는데 죄 짓는 일이 그닥 충격적이지 않으면 그게 충격이에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붙잡혀서 경찰에 끌려 나오며 기자들이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죄송합니다.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충격이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사실은 죄가 충격이어야 되는데 그 죄 짓는 삶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비참하고 충격적이더란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왜 사사기를 읽고도 우리는 낯설지가 않은 것일까요? 바로 이 시대의 삶도 자신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 곧 사사시대를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이 신앙의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감추어져 있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천박한 민낯을 드러내지 않는 욕망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익숙해져서 내 스스로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는 모습은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왕이 없어서 왕을 달라고 하던 사사시대, 언뜻 보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으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 하는 말이 얼마나 일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문제였습니까? 언뜻 보면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욕망이 신앙인 것처럼 포장된 말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틀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그들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다 말하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권위와 원칙과 질서가 없는 시대, 즉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시대에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일부 사사들 가운데서도 발견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사가 있다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삼손? 왜 너무 극적으로 끝나니까, 그죠? 그러나 사실 그건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극적으로 끝나는 일들은 굉장히 우리의 기억에 남으니까. 그러나 가장 사사로서 많은 기록이 기록된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사사기 전체 내용에 그 내용의 흐름 속에 한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기드온은요, 사사기의 핵심 주제인, 여러분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자기 소견대로 했다? 그건 현실에 대한 비판이고요, 문제고요, 문제의식이고, 그러므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한 문장으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 가운데요, 실제로 이와 같이 그대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이 신앙 고백, 기드온의 이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세우신 큰 용사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다? 기드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6장부터 7장, 8장, 오늘 여러분 주일이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시면서 집에 가서 기도원 말씀을 전체를 다 오늘 볼 수 없으니까 다룰 수도 없고 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6장부터를 쭉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기에 적합했는가 한번, 굉장히 기드온은 누구를 닮았다? 나를 참 많이 닮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읽어보고 판단하십시오. 기드온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 굉장한 사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쏟아내는 말들, 상황들을 좀 보면요, 좀 아니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냐고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기드온을 큰 용사 되게 하시겠다라는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6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번역상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번역을 하니까 각 나라마다 문법의 구조가 다르니까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그 결과로 나오게 된 말이 뭐냐면 큰 용사여 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즉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고 사사로 사명받으며 사사로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의 일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드온에게 군사적 지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심지어 그를 지지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7장에서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내가 함께 이 전쟁에 나가겠습니다라고 나선 이가 무려 3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리 이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잊게 만드는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는 것처럼 기드온을 향해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가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런 환호와 지지를 얻게 되었을 때, 사실 아니다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말로 거절한 이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맞는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실수를 사전에 하나님께서 차단하시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기드온에 대해서 많은 설교 가운데 특별히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 무엇이에요? 300명의 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봤잖아요.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미디안 전투를 앞두고 32,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있는데 다 필요 없다, 300명만 뽑아라.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드온의 300용사다, 그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면 도대체 300용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300명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300명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을 내 욕망을 위해 신앙으로 포장하는 일을 참 잘합니다. 우리는요, 성경도요, 내 욕망대로 읽고 해석하기도 참 잘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주는 의미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승리할 수 없는 숫자다. 미친 짓이다. 300명은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므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용사시다. 그만이 우리의 승리자시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300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들고 간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원의 칼이라는 말이 자꾸 등장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들은 칼을 들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 군대로서의 어떠한 기능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도, 그런데 묵상하는 사람들도 뭔가 이벤트를 원해요. 자극적인 게 좋아요. 300명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있어 보이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 300명의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하면 좋죠. 그렇게 말은 좋은데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와 같이 욕망으로 포장한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300명은 기드온 자신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했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규모,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보여주는 숫자, 좀 이해하기 쉽게 32,000원이 필요한데 1원도 안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10%는 주고 해야지. 3,200명은 주고 전쟁에 가든지 해야지. 300명 1%도 안 되는 거예요. 1원 주면서 가서 빵 사오라고.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정신 나갔다고 그러지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시며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보여주는 숫자.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주저하던 기도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 이스라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신을 나타내는 사건. 그런데 여러분, 막상 승리를 하고 나니까요, 백성들이 승리를요 기드온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니야, 300명만 데리고 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이 전쟁에 승리케 하는 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셨건만 전쟁 이후에 그 모든 영광을 그들이 가져갑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전쟁에서 승리 후
물론 그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왕과 같은 대우를 받기를 은근히 요구하고 거의 왕과 같은 권력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의 승리를 통해 얻은 미디안 왕들의 장신구와 의복을 자신이 취하고요. 26절에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의 성읍이라 부르던 오브라는 이제 기드온의 성읍이라 불립니다. 27절. 그는 이방 왕처럼 많은 아내를 거느리며 왕가를 만들기에 충분한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30절. 나아가 첩도 있었는데 그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31절.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비멜렉의 이름이요? 아비멜렉 부르면 뭐가 되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은 자기가 왕 되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 누구도 기드온이 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그의 고백이 그의 욕망을 감추기 위한 포장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말과 행동이 나의 욕망을 감추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섬김에 집착하고 나의 욕망을 위해 포장한 신앙으로 나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직 연약함 속에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일상의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신앙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감정이나 우리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예배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도 그러므로 이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은 신앙인 것처럼 포장해서 내 욕망을 끌어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 군대를 정벌하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많은 군대가 아니라 연약함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순종이었습니다. 기드온,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뜻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성도가 된 것은, 기드온이 큰 용사인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기에 가능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주를 위해 섬길 것이 없는 사람, 그 소리란 말입니다. 기드온,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 이 말은 기드온이 크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한 자도 하나님이 높이시더라. 그래서 직분을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직분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받는 거예요. 할만하면 왜 직분을 주며 뽑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분을 통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연약하구나. 아, 내가 부족하구나. 기드온,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도로 겸손하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은혜임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니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여, 내가 큰 용사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시기를,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